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빌딩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네요. 오피스 빌딩, 오피스 빌딩 소유하고 있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입주자들이 그 오피스 빌딩의 주인에게 항의를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려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은 입주자들이, 세입자들이 엘리베이터 때문에 참 문제다, 이거 어떻게 좀 바꿔주든지 고쳐주든지 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교체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이 주인이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 오피스 빌딩 주인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세입자들이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 층을 운행하다 보니까 느리기도 하고 노화도 되고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타다 보니까 불편이 많은 거예요. 출퇴근 시간에 아주 더 힘들어요. 그래서 대책을 세워주시오, 주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 다 나간다는 거예요. 다 방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주인 입장에서 돈 많이 들여가지고 새롭게 하나 고치든지, 새롭게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좀 빨리 오르내릴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기분 나쁘면 다 나가라, 다 나가, 다른 사람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주인 입장에서는 참 난감합니다. 그러다 돈이 지금 준비돼 가지고 새 거를 하나 교체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 또 나간다 그러고 대책 세워달라 그러고 문제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항의하던 입주자들이, 세입자들이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불평을 안 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나간다 안 나간다 막 실랑이를 벌였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전혀 항의가 없어요. 불평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예측 한번 해봅시다.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 세 가지 정도 되겠죠. 새 거를 교체했든지, 아니면은 좀 수리를 해서 좀 빨리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은 싹 다 내보내버리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세 개 다 아니에요. 어떻게 했느냐? 주인이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 옆에 바로 옆에 벽면에다가 대형 거울을 하나씩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 사면으로, 사각이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이 사각으로 사면에다가 거울을 다 붙여놔요. 전면 거울을 다 붙였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불평을 하지 않아요. 원망을 하는 걸 딱 멈췄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주인은 별거 한 게 없어요. 더 많이 들은 게 아닙니다. 그냥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다 큰 대형 거울 하나 달아놓고, 층마다 엘리베이터 안에 사면에다가 거울을 달아놓은 것밖에 없어요. 큰 돈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더 이상. 왜 그럴까? 우리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겠어요? 엘리베이터가 늦게 오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 여자분들 뭘 하겠어요? 거울에다 얼굴 쳐다보면서 옷 매무새를 만지는 거예요. 혹시 내 머리가 잘못되는가? 화장은 그렇고요. 거기서 화장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얼굴이 좀 어떻게 묻었는가, 화장이 잘 됐는가, 옷도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뒤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거울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다가 그 상점의 그 쇼 윈도에도 쳐다봅니다. 안 그래요? 지나가면서도 혹시 뭐가 잘못되는가, 이거 내 얼굴이 뭔가 묻었나 봐, 이거 쳐다보고 가거든요. 우리 남자도 그래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그 시간에 뭘 하느냐? 아유 지겨워 죽겠어. 이게 너네 터진 엘리베이터 빨리 왜 안 굽주느냐? 그게 아니고 거울이 있으니까 옷도 한번 만져보고 넥타이들 하면서 이렇게 올려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별로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조금 늦게 오더라도 그 시간에 뭐예요? 자기 외모 단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돈 들이지 않았는데도 불평이 사라졌더라.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따라하십시오. 질문을 달리하면 물음이 바뀌면 답이 보인다.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왜 안 고쳐줘? 왜 교체를 안 해줘? 우리 다 나갈 거야. 그렇게 항의하는 세입자들에게 당장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울이라도 하나씩 붙여놨더니 그래도 그런 원망의 소리가 수그러들었다는 겁니다. 큰 돈 들여서 교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그래도 자선의 책으로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건너편에 풍생중고등학교 가기 전에 언덕배기에 교회가 하나 있어. 우리 노예 수진동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수진동 교회.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 풍생중고등학교 올라가려면 버스 가는 길이 위로 약 올라가잖아요. 그 내려가는데, 근데 그 교회로 올라가려면 가파른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굉장히 가파라요. 제가 볼 때 한 30도 넘는 것 같아요. 요렇게 그죠? 요 정도 돼요. 계단이 몇 개냐? 80개입니다. 80개. 계단이 80개예요. 세봤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 교회는 요진데 이쪽이 맨 끝이고 또 올라가게 되더라고. 기역자형 엘리베이터예요. 계단입니다. 계단인데 제가 한번 내려왔는데 올라갈 때는 그걸로 못 올라가고 저로 삥 돌아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한번 내려와 봤어요. 내려오는데 어지러지래요. 이게 저는 원래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 막 난간이 있어가지고 난간 붙들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가파른지 80개 계단을 내려올라니까 무릎도 아프고 말이죠. 아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내가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 참 어떻게 사나? 우리 성남동은 평지잖아요. 평지. 근데 이 계단을 올라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연세 많은 분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젊은 분도 헤헤거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런데 그 계단 사이사이에다가 글을 써놨어요. 글을 써놨다니까요. 제가 그거를 찍었어요. 사진을. 보니까 이런 글이 나왔어요. 따라하십시오. 꿈이 있어 행복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어 행복하고 붉게 물든 저녁을 볼 수 있어 행복하고 아침에 볼 수 있어 행복하고 모두가 살아있기에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이 글귀를 계단에 써놨더라니까요. 그러니 그 밑에서 착착 올라가다 다리가 아프고 땀도 나고 여름엔 땀 많이 날 것 같아요. 헥헥거리면서 나 빨리 돈 벌어서 이 동네 벗어나야지, 평지 가야지,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올라갈 때마다 그쪽 사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슨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단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힘이 들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막바지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이 글이 계단 그 사이사이에 딱 써놨어요. 저는 그 글귀를 읽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살아 있으니까 이 계단을 올라오는 게 아니겠는가?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계단 오르고 싶어도 못 올라갑니다. 내가 그래도 건강하니까 아직도 무릎이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무릎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빙 둘러서 좀 덜 가판 데로 올라가야죠. 그래도 건강한 사람들은 힘들긴 하지만 계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에 올라갑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계단을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꿈이 있어 행복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어 행복하고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볼 수 있어 행복하고
아침에 볼 수 있어 행복하고 모두가 살아있게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이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딱 보는 순간에 그동안에 올라왔던 힘들었던 그 피로감이 그 글을 읽는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아, 그래도 행복하구나. 그래, 나는 이 계단에 올라올 수 있으니까 행복하구나. 그런 마음을 느끼도록 글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교회에서 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한 게 아니고요, 이 동에서 해놓은 겁니다. 동. 예, 그쪽 신흥동이 그쪽이 수진동인가요? 이 건너편이 수진동 동사무소에서 아마 그걸 해놓은 것 같아요.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단에 그 글만 있는 게 아니고 밑에는요, 이 계단 하나가 몇 칼로리가 소비된다. 이걸 또 다 써놨어요. 예, 계단 하나 오를 때마다 몇 칼로리가 소비된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단이 올라가도 좀 덜 지겨운 거예요. 내가 올라감으로써 칼로리가 소비된다. 몸무게가 빠질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겨워 죽겠어. 누가 이렇게 만들어서 좀 깎아버리든지 에스카레이터 만들어주든지 엘리베이터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이사 가자. 아마 그런 불평과 원망이 있을 텐데, 그래도 그 글귀를 써놓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문을 바꾸면은요,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질문을 바꾸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와 같은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질문을 바꾸고 물음을 바꿔야 할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여러 차례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다 아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하라고요? 다 뭘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무 쉬운 문제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 짧은 말씀 가운데서 사람의 존재 목적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왜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주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심오한 진리가 담겨있는 문제가 이 본문의 말씀의 실존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왜 살아가야 되느냐? 다른 말로 내가 왜 먹느냐? 왜 내가 마시느냐? 내가 왜 있느냐? 내가 왜 일을 하느냐? 이 존재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어떤 것이 맞을까요?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네. 자, 첫 번째가 맞다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살기 위해서 먹는다. 손 들어봐요. 내리고 나는 먹기 위해서 산다. 아무도 없으세요. 네, 먹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 뭔가 좀 짐승처럼 보여요. 뭐 돼지처럼 생각되나요? 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먹는다. 네, 맞죠? 이게 상식적이에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먹어야. 네,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여기서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물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뭘로 바꿔야 되느냐? 첫째가 뭐냐? 내가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입고 일할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질문을 바꾸세요. 먼저 제가 아까 계단 얘기했잖아요. 계단 80개를 올라가려니 이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주 한 40도 넘는 것 같아. 가보세요 한번. 진짜 거짓말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난간이 물론 있긴 있지만은 다리 아픈 사람 그 붙들고 올라가야 되겠다. 씩씩거리면서 땀도 나고 더울 거예요. 여름 되면. 그런데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글귀가 다 써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올라감으로 다이어트가 되지, 몸무게가 빠지지, 다리가 튼튼해지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면 이게 덜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냐고. 누가 이걸 계단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어? 내가 왜 여기 동네 살지? 빨리 이사 가자. 그렇게 하면요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 똑같아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또 다른 걸 입는 거, 이런 의식주 문제예요.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거, 이게 먼저 감사할 일이다. 감사, 은혜란 거예요. 하나님 은혜. 이거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이전에 내가 다른 질문을 우리가 먼저 하자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일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덜 먹고 살 것인가, 요 궁리하거든요. 적게 먹으면서 아주 고칼로리를 먹을 것이냐, 지방 없애고 탄수화물 없애고 단백질만 어떻게 잘 먹어가지고 살도 안 찌고 날씬하면서 건강하게 살 것이냐. 그래서 건강식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수도 없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지 굶어서 탈난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있긴 하겠지만은 그건 소수고요. 보통 사람들은 먹는 문제, 우리가 하나 예를 들읍시다.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시는 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마실 게 따로 없었어요. 있어봤자 물, 그것도 수돗물인가요? 저 동네 한가운데 있는 우물, 그 같이 쓰는 공동 우물, 그거 퍼서 마셨거든요. 그게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고, 그 당시에는 무슨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따질 수가 있었어요? 그냥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물맛 좋다, 시원하다, 맛이 좀 이상하다 이번에, 그래도 먹는 거예요. 왜? 먹어야 사니까. 그냥 물만 먹고 살았어요. 음료수가 어디 있습니까? 음료수가 사이다 콜라가 있었어요, 과거에? 이제 나오다가 이제 여러 음료수 종류가 지금 셀 수 없습니다. 마트에 가게 가보세요. 이름도 모르는 음료수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감사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요. 입는 문제, 여러분들 옷이 없어서, 옷이 떨어져서 그런 분 없잖아요. 우리가 풍족하게 누리고 살아야죠. 그러죠? 풍족하게 삽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먹고 입고 마시고 또 일하고 있는 거, 어떤 분은 직장이 없어서 참 고민하고 직장 취직이 안 돼서 우리 청년들 참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 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건강만 하고 내가 열심만 있고 내가 좀 일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만 있으면요, 굶어 죽질 않아요. 그렇죠? 내가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내가 꼭 그 기업에 들어가야 된다, 그 직장 들어가야 된다 해서 수년 동안 공부하고 준비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리가 웬만큼 열심만 있고 건강만 좀 받쳐주면요, 가면 일할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감사하고 살. 감사. 따라합시다. 감사하자.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 우리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먹는 문제 힘드냐? 왜 이렇게 마시는 문제 힘들어? 왜 입는 문제가 이렇게 힘들어? 왜 일하는 게 이렇게 고달퍼 힘들어? 제가 그 전도 대상자 오늘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술 먹고 말이죠, 오겠다고 그랬는데 안 왔다고 지난주에. 그런데 지난 화요일 저녁에 10시 넘어 전화가 왔어요. 이 양반이. 목사님, 술을 한잔 했어. 왜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선거 준비 때문에 바쁘다는 거예요. 선거 뭘 준비한대. 그게 못 왔대. 이번 주는 오셔야죠. 그랬더니 온다는 말을 안 하고 하는 말이야. 목사님, 이게 사는 게 왜 힘들어요? 왜 고달퍼요? 아이고, 왜 힘든지 모르겠어. 막 술을 한잔 혀가 꽂아가지고 막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전화해가지고, 내가 전화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전화 왔어요.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마디만 하고 내일 날 새면은 다시 한번 통화하십시다. 그래서 전화 안 와요. 이 술김에 전화한 것이 이제 힘드니까. 그래요. 우리 사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힘들어도 먹고 입고 마시고 일할 수 있다는 거 먼저 감사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존재의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지만은 내가 과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런 의식주 문제 가지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없어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과거에 네가 어떻게 했니?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안 되겠어? 너 앞으로 소망 없어? 너 이제 안 볼 거야.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문제예요. 우리 예수님이 현장에서 죄 지은 여자를 찾아오셨어요. 간음죄를 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돌 들고 막 죽이려고, 돌 막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빙둘러 쐈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요. 여자는 죽으면 돌 맞아 죽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사람이 돌을 쳐 했더니 다 도망가고 말아서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들이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는 앞으로는 바르게 살아. 바르게 살아.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나도 너 정죄한다. 나 아주 못된 여자야. 너 돌 맞아 죽어. 내가 죽여야 되겠어.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과거는 어떻게든 간에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바르게 사십시오 라고 예수님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너 고침받기를 원하니? 예, 아무도 나를 그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줬어요.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이 나와요. 38년 병자는 무엇 때문에 병이 들었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힌트를 얻게 돼요. 죄 때문에. 그가 무슨 죄를 지어서 병이 든 거예요. 하여튼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 다시는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고 바르게 깨끗하게 사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과거를 이제 다 주님 용서하셨어요. 만약에 그 과거의 죄를 덜쳐내고 너 이런 죄 지었잖아. 안 돼. 못 고쳐줄 거야. 너 고치면 또 그 죄 지으려고 그러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다 과거는 잊어버려라. 이제는 바르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 그 얼마나 지탄의 대상의 인물입니까? 세금을 막 무작정 막 걷어 들어가지고 입마에 포켓하고 말이죠. 아주 매국노예요. 매국노.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 보니까 돈 많이 축적했잖아. 삥땅 했지 너. 내가 다 알아.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너 미워하는 거지. 나도 너 미워해. 너 아주 못된 사람이야.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너희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며칠이고 계셨어요. 식사하시면서 그 집에 며칠 계셨다니까. 삭개오가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 제가요 과거에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예, 저요 이제 마음 고쳐 먹었어요. 내 재산 절반 내놓을 거예요. 남의 거 혹시 잘못 가져온 거 4배 갚겠어요? 이게 그게 율법의 법입니다. 4배 갚아야 돼요. 내가 다 할 겁니다. 이제. 그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 집에 구원이 왔다 선포하셨어요.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과거에. 가끔의 SNS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과거를 들춰냅니다. 선거철이 지금 되니까 더 할 것 같아. 미국도 그래요. 지금 대통령 선거 앞두고 막 상대방 후보의 그 과거의 어떤 그런 막 들춰내요. 심하게 막 들춰내더라고.
그래서 막 깔아뭉개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상대방의 과거를 막 들춰내 꼬리표, 평생 꼬리표를 달고 다녀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과거는 어떻게 했더라도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과거에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일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누를 끼치고 좀 영광을 못 돌렸으면은 나는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게 아니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겠느냐, 이걸 고민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뭐 청년들 몇 명 있죠. 학생들은 없지만은 우리 학교 다니잖아요. 공부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이, 배워서 남주냐, 배워서 남주냐, 그래요. 바꾸셔야, 배워서 남주자. 따라, 배워서 남주자. 자기도 가지고 남도 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연구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나도 성공하지만은 내 주변에 이 나라 민족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은혜를 끼치면 이게 하나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직장인들 맡은 일 열심히 하셔요. 일 잘하면 상사 인정받아요. 승진합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내가 맡은 직장에서 부서에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하게 되면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이 사람들이 다르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르구나, 역시 그 젊은이가 달라,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다니길래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니,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승진하고 월급 올라가는 것도 물론 목적이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내가 일을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직장 동료나 상사가 볼 때, 한남교회 다니는 그 사람은 역시 다르긴 달러,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어떤 모임을 갔어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좋은 소리 들어야 돼요. 내가 어떤 모임을 할 때 어디 가서 좋은 소리 듣고 사셔야지. 지독하더라, 지독해. 교인들이 더 지독해. 어디 교회 다녀 물어봤더니 그 성남이 한남교회 다니는데, 한남교회 목사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 모양이냐. 이렇게 되면은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모임을 할 때나 어디서 뭘 할 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다르긴 달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직분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임을 알고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내가 부지런히 하고 섬기고 일하고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 구역 식구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 참 열심히 해요. 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돌봐주고 말이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 우리 장로님, 우리 트리플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말 안 듣는 사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냥 참으면서 얼굴 붉히지 아니하고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쓰시는 우리 조장 장로님, 참 멋지신 분이야. 이게 벌써 사람들이 다 막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 가정생활도 똑같아요. 우리 가족 구성원으로서, 내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어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됩니다. 각자의 소임에 따라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우리가 일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고 또 형제간에 서로 오해하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요. 너는 나고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너희 집은 너희 집안이야, 우리는 우리 집안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하나 여담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말할까 하지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텔레비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80이 넘으신 우리 노인분이 계셨는데, 남자분이에요. 아마 할머니가 먼 세상을 떠나셨나 봐. 떠나셨는데 치매가 좀 오셨대. 80 넘으니까 치매가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 부자예요. 억대 부자입니다. 억대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자식들은 다 외국 나가서 생활해요. 다 외국 가서 영주권 가지고 시민권 갖고 살아요. 미국에 산다고 그래요. 그 자식이 한국에 없어요. 아무도. 이 노인네 혼자 사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혼자 살아요. 치매가 왔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접근을 한 거예요. 60대 어떤 아주머니가 이걸 알고 누구 소개로 그 할아버지는 접근한 거예요. 접근해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한몫 챙겨야 되겠다. 또 할아버지 치매가 좀 있으니까, 자식도 한국에 없으니까 거짓말해도 뭐 치매가 좀 있으니까 그 여자분을 자꾸 말을 듣는 거 잘해주는 거지. 할아버지 시켜주고 막 살아. 나중에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라. 결혼 뭐예요? 혼인신고까지 하고 말이죠. 재산도 싹 자기 이름을 다 돌려 할아버지를 꼬드겨가지고, 치매가 왔으니까 정신이 있겠어요. 60대 아주머니가 와서 막 해주는 거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다 털어먹고 이혼 딱 도장 딱 찍어버리고 다 자기 재산으로 돌아. 그런데 자식들이 어떻게 알게 됐어요? 미국에 와서, 한국에 와서 법정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돼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자식들도 참 무심하지만은 그렇게 건강했을 때 그 많은 재산을 그 왜 움켜쥐고 있었냐 이거예요. 움켜쥐고 있었냐요. 제가 알기로는 뭐 교회에서 어떤 여자를 만났다고 그래요. 누구 소개를 했다고 그러는데 거짓말 진짜는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뭐 원래 언론이라는 것은 좀 그런 막 이렇게 막 부풀리거든요. 어쨌거나 그분이 신앙이 인했다 그러면은 더 참 잘못된 거죠. 그 많은 돈을 좀 선한 일에 이렇게 내놓고 사용했으면은 사기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기 당할. 그렇게 창피해. 텔레비에 나와서 뭐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질문을 바꾸세요. 지금까지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일하는 거 감사해야 되겠구나. 내가 앞으로 각은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 앞으로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다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런 일이 되겠는가. 우리 생각해보고 우리가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십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살고 아멘.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 날 오라 하네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의 남.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를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아멘 이제 내가 이제 주 위에 있네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아멘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천군 천사 나팔 마중 나오네 마중 나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아멘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어라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주님 것이요 아멘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